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우리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 이 전체적인 우리 암송 말씀인데, 우리 오른쪽 하단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인데 우리 함께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또 사정이 생기셔서 또 못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미리 연락 주시고 이러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주보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이제 7번째 오늘 시간으로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치열하게 주님을 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큰 주제는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제목으로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주일날 듣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 7번째 시간에 오늘 주제는 치열하게 예수님을 원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치열하게 예수님을 원하라. 한번 다시 합니다. 시작. 치열하게 예수님을 원하라. 치열하게 주님을 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싸움, 또 마음의 싸움, 여러 가지 환경에 이러한 것을 이 치열한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겼기 때문에 오늘 주일 성수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존 전쟁이다. 생존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기 위한 전쟁터다, 이겁니다.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치열하게 바라보고 주님을 원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주보를 보시게 되면 우리 주보 내용이 그냥 우리 교회는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보에 핵심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뒤에 보면은 체크하는 난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 교회 주보입니다.
예. 이게 없으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설교 제목도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치열하게 살면 덜 치열한 거, 덜 치열해지는 것이 거기에 치이게 되고 거기에 휘둘리게 되고, 그래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치이고 우리의 신앙이 뒷전에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의 삶보다 더 치열하게 주님을 원할 때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을 치열하게 원할 때 우리는 사람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질 않습니다.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사람의 소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예, 무슨 일이 복잡한 일이 생기면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주인이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이런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면 흔들렸다가도 금방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집중력 또 몰입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집중력, 몰입.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중력과 몰입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책을 하나 쓰더라도 집중하고 몰입할 때 그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영감을 얻게 되어져서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치열하게 믿음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 어떤 일에 여러분이 어떤 나중에 어떤 비전과 꿈을 갖거든 더 치열하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들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힘있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먼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보니까 예수님도 참 치열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알지 못하고 세상 따라서 살다가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모욕을 다했습니까?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고 침뱉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빈정대면서 비웃는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는 이렇게 옷 입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그 예수님이 옷을 나누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맨몸으로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그 십자가에서 대롱대롱 달려서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걸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 왜 그랬느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주님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그걸 다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예. 웬만해서는 그거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겪었던 그 어려움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예. 혹시 여러분 힘들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있거든. 여러분, 그런 소리, 그런 환경,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개입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제 상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상처가 되기 시작해요. 낙심, 그리고 영적으로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 정말 이래도 기도해야 되나, 또 믿음 생활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갈등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참으신 것은 하나 이유가 있어요. 자, 3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혹시 이런 일이 있거든.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다가 세상 살다가 이런 일이 생기거든. 피곤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혹시 있거든, 여러분 주님을 이 시간에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신 것이 뭐냐? 십자가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입하지를 않으셨어요. 저희 저희 어머니가 가끔 연락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은퇴 권사님이시고 아버지는 이제 90이 이렇게 가까이 되시니까 성경을 쓰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전에 이런 총명과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셔서 잘 기억을 잘 못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연락이 와요. 어머니 연락을 보면은 어머니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이 좀 답답하고 뭐라고 그럴까? 약간 스트레스가 받아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아버지 모시고 이제 병원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인데 제가 이제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치열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주님을 더 치열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왜 소화가 안 돼요? 스트레스가 되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주님을 그 순간에 치열하게 바라보면 우리 어머니가 상처가 되지 않고 주님 주신 힘으로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 금방 잊어버리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순간에 내 신앙이 미숙해서 믿음으로 잘 처리를 하지 못한 것,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그게 왜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했으면 될 텐데, 그거를 내가 미숙하게 처리해서 나중에 크게 제 부담으로 이렇게 남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개입하지를 마세요. 성경이 아닌 것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그거 받아들이고 그것에 영향받으면 신앙 금방 흐트러지고 맙니다.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거 조금 지나면 이거 별것 아니다. 곧 지나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난리가 있었습니까? 그 난리통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그렇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한번 이런 간증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90 가까이 이렇게 90이 돼 가시니까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존경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너무 존경스러울 때. 왜냐하면 그 연세 동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막 그 별일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살아 계신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겁니다. 생존자예요. 생존자예요. 그 어려운 그 순간 고비들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건지실 줄 믿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더 치열하게,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소리보다, 지금 현재 있는 아픔보다 더 치열하게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이 현재 있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치열하게 바라보면서 그 다음을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는데 그냥 고난이 아니거든요. 고난 그 다음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시간 치유될 수 있어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유받고 회복해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상처받으면 상처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믿음의 주가 되신다.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 신앙의 모델이 되시고 신앙의 표대가 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힘있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동창회를 다녀오면 속상하다고 그래요. 왜 속상하냐 하면은 비교하니까. 같이 학교 다닐 때는 별것 아니었는데 비교하니까 갔다 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그리고 사람과 비교하면 됩니까? 그럴 때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주님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 그리고 현재의 생활이 안정되다고 잘 나간다고 그거 부러워하면서 내 신앙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을 더 치열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금방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있어서 주님 나 구원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방 그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어야 돼요.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들인데 미국의 남가주대의 철학과 교수인 윌라드 박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직 은혜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은혜만 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것이 은혜의 반대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사는 것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막 기도하려고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이것이 내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못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거든 사실 그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면 더 뜨겁게 주님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구약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신약과 구약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단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구약만 믿고 그러다 보니까 그릇된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는 열심은 열심인데 그릇된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못 만나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릇된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핍박하다가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고 소리가 나더니 사울아 사울아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십니까? 주여 니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에 사울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예수님을 그냥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게 되면 내 영이 살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은 내 영이 죽은 사람일 수 있어요. 들려오지 않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살아있으니까 들려오는 거예요. 영이 살면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이 들려오면 사람이 변하게 돼요. 들려오면 변해요. 들려오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면서부터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핍박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빌립보서 3장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자,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그리고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 쉬운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나를 본받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좀 본받아봐 이렇게 말하기 쉬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만난 후에 치열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전에 좋아했던 거, 막 예전에 선호했던 거, 이거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싹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배설물로 여겼느냐면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더 원하기 위해서 나 그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그 육신, 고집, 혈기 이것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이유는 내가 지금 주님 일하지만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거 복종시키지 못하면 내가 복음 증거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복종. 이런 자세를 가지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그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졌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흠이 없는 신앙을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바울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게 되었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좀 본받으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를 좀 본받아봐라. 나를 좀 본받아봐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비틀거리고 당황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부모는 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어머니라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을까? 그래서 부모가 생각이 나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본받는 생활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많은 빌립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 그 후반에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여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너희는 나를 본받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보여라. 본을 보이게 살라. 이런 뜻이라 이 말이죠.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의 나쁜 것은 다 가졌어요.
저의 나쁜 것은 다 가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면 닮습니다. 자식이 부모하고 같이 사니까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쳐 주지만 부모는 자녀들에게 삶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습관을 가르쳐 주고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성적표는 자식이다. 자식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 자식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싶다면 자식을 보면 된다. 우리 아이의 미래가 어떨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떨까? 이거를 알고 싶다면 나를 봐라. 나 같을 것이다. 직업은 다를 수 있고 아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은 결국 아이가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치열하게 더 원하고 말씀을 원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부모도 비틀거리고 부모가 비틀거리니까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부모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주님을 더 치열하게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녀는요, 부모가 그렇게 그 어려운 순간에 티내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자녀들한테 이런저런 말하지 않고 그 순간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그 부모의 그 신앙의 유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유산이.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신앙을 많이 잊어버리는데 떠나고 그래서 가나안 교회가 많다고 하잖아요. 가나안 신자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모를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나 저런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내 신앙을 나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 내 자녀들도 그 순간이 올 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때 우리 자녀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거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주님을 더 치열하게 원하고 원하면서 이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주님, 제가 치매에 오기 전에 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 치매에 오기 전에 하나님 더 데려가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신방 다녀보니까 그냥 연명치료하면서 아무 의식 없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치매 오기 전에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 내가 혹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든. 나는 보니까 곡기를 일주일 끊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더라고. 일주일 끊으면. 그래서 나는 그때 그런 상황이 오면 연명치료하지 않고 일주일간 금식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든지 그냥 그렇게 살지는 아니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살지는 아니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혹시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든 나 연명치료하지 말고 나 빨리 천국 갈 수 있도록 보내주라. 이렇게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예.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운 곳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예.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치열하게 주님을 원하면서 믿음으로 살지를 않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그 사람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예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것이 배가 그 사람의 신이고 그 사람이 막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자랑하는 것이 뭐냐?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백조가 물 위에 떠 있으려고 그러면 수없이 발을 움직여야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안을 시원하게 하려고 그러면 발전기 밖에서 계속해서 돌려야만이 냉장고를 시원할 수 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주님을 더 원하고 말씀을 더 원하고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냉장고가 냉장고 역할을 못하고 백조가 물 위에 더 이상 떠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배가 신이 되어지고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찾습니다. 예.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가에는 맹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찾으러 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슴이 시냇물을 끝까지 찾는 것은 시냇물을 사모하면서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은 그 위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 소홀히 하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다고 또 여러 가지 예배 생활 못하고 신앙 생활 못하고 말씀대로 못 살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래 하는 일은 다 하고 그러나 믿음 생활은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게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요. 절박함이 없어서 은혜에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이 사슴처럼 나옵니다. 왜?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 먹어야 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예배를 좀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기에서 더 주님을 치열하게 원하지 아니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말씀을 좀 정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초대교회에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실패자처럼, 이제를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신앙이 진짜면 어떡하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면 어떡하지? 위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또 도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가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갈 때 주님을 더 치열하게 원하면서 말씀을 더 원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지난 우리 정권에 현재 있는 문재인 정부 때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것도 사람들이 그 이후에 쪽팔려서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한 63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민 소득은 근데 세계 1위예요. 11만 약 한 8,000달러 되니까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끼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나라에 뭐가 있었냐면 이 철광산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철광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광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100년을 버티고 살았습니다. 100년을.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는 특별히 이 철광 산업의 이 모든 자원이 다 고갈되어지면서 이들은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스위스 은행을 벤치마킹해서 세계의 은행들을 거기에 끌어들이게 했고, 그리고 또 은행의 세율을 낮추면서 약 그 나라에 4만 개 정도의 해외의 계좌들을 유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룩셈부르크가 또 약 한 100년을 버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오고 난 후에 이제 지금 현재 이걸로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룩셈부르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광산을 개발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광산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광산은 달이다. 달나라다. 그래가지고 달에 있는 그 광산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개발해서 앞으로의 룩셈부르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나라가 치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치열하게 한 민족이 이렇게 견디는지 모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러시아의 병력들은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출전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 현장을 지키기 때문에 그 사기가 중천에 있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지금 세계에 보세요. 러시아를 패전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더 주님을 원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주님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든지, 그리고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여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치열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